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낮에 오신 분들이 복돼요. 자, 교재 가운데서, 교재 2권 가운데서, 4페이지, 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6페이지. 교재 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페이지. 예, 첫 번째 페이지부터 5권까지는, 사탄은 누구인가? 우리가 영의 분별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하려면은, 우리가, 사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은 이 세상 임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말하고 있고요. 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누구를 몰아내십니까? 마귀를 몰아낸다. 마귀에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와 주의 종들은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묶인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병도 안 낫고 또 안에 심령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이렇게 사상과 이렇게 가르침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사탄을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 땅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왕권을 휘두르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간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이렇게 마귀가 너희들이 아무리 회방을 할지라도 간섭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원수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서 그 세력이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도움을 받지만은 기도를 받아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 지키고 그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빚진 자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이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영적 지경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끝났지만은 우리에게는 진행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듣고 적용하고 그 영권을 얻는 것은 영적 권세를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훈으로 받으면은 주님께서 하셨던 원수를 멸하는 일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기적도 없고 치유도 없고 원수라기보다는 이렇게 잡된 귀신 같은 것들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셨고 또 제자들이 했고요. 120 제자들이 했고 70인의 전도자들이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대가 변하더라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떠나가라. 명령의 권한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사람, 이런 신앙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들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론이라 그럴까? 관념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끝났다. 십자가상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 완전하게 이기신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갈 때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예수님을 갖다 깊이 만나서 옷을 입으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될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있다 저기에 주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죠. 이거는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탄이 통치하는 부분이 많다면은 우리의 심령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무슨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과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야 돼요. 통치해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장차 천국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통치의 영역, 권역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을 누가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심령이 되어지면은 원수는 떠나가는 거죠.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거신앙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살고 자기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쓸지라도 영적으로는 마귀가 통치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나의 주여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심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죠.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하죠. 근데 그 심령만큼은 여러분 통치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구원받아. 그래 그대로 쭉 가면 돼. 물건도 주고요. 모든 거 다 줍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 나왔지만은 마귀의 속성이 아직도 있죠. 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어요. 이런 심령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치에 딱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3차원 아래에 그런 진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다가와요. 맞아, 사람이 죽었지 못 살아. 이런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을 따르고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심령의 사람에게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못 고치는 병을 고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원수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눈을 뜨게 되어지면은 귀신을 인지하고 보고 마귀의 세력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속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알고 또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올무를 쳐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한 나라의 임금이다. 이것은 바로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죽을지라도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권한이 그 심령에 생겨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봐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해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가 거짓의 도덕과 윤리로 통치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기려고 온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것 때문에 내가 아직 묶여있구나. 아직 내가 힘들구나. 내가 많은 시간들을 빼앗겼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발견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절대 마귀의 합리성에 마귀의 도덕성에 여러분들의 시간들, 세월들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사망 권세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이 따라가면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의 힘과 권능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을 대적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안 하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귀의 어떤 그 팔자 속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 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주님은 사탄을 인간처럼 대했어요. 사탄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인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감히 사탄이 예수를 설득해요. 귀신은 어떤 존재냐? 귀신들은 대부분 예수님 만나면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죠? 쫓겨나지 않게 하셔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급이랑 마귀랑 귀신이랑은 급이 달라요. 질이 다르고요. 영적 힘이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설득하고 예수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에게는 사탄이 나서지도 않고 우리가 싸우는 영들은 거의 좀 세면은 마귀, 종교의 영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귀신에 속해 있는 이런 영들과 우리 성도들은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것을 언급 안 하고 이런 것을 취급 안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것을 말하지 않냐면은 그 목사님에게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미약한 것이에요.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말하지 않고 마귀 말하지 않고 사탄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나 말을 하고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장면, 그런 것들만 다니엘이 또 영적 싸움하는 것, 이런 것들만 좀 언급할 따름이지 실제 우리 가운데 이 영들이 역사한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영원한 것처럼 마귀도 심판의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이런 사명을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사탄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세력을 이길 만큼 여러분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더라도 승리하기 시작해요. 깨닫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가문에 흘러나리는 원수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여러분 기쁨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사탄은 악한 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악한 자, 이렇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적질하는 영이 바로 사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믿는 자예요. 신자,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에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은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젊은 사자처럼 사자 우리의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떨어져 있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믿는 자를. 성도들을 이렇게 노략질하고 역사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성회를 통해서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늘 광고하는 내용인데 내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막 심령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받으세요. 받으시고 인지하시고 열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눕기도 하고 어떤 분은 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을 비틀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하는 역사하는 영들이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냐게 참석하신 분들은 좀 약간 놀라신 분도 있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영들이 침노를 해서 내 안에 집을 지은 것이에요.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사망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 만나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무서워서 집에 갈 생각하는데 그 속에 있는 거 빼고 가세요. 속에 있는 거 싹 빼시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잠도 잘 자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1000번의 성가대 찬양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 속에 강력한 영이 떠나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1000번의 예배보다 올바른 한 번의 영적 예배가 더 나의 인생에, 나의 영생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근신하고 깨어나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입술에 권세가 있기까지 그래 우리 가문의 영은 내가 책임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할머니 같은 경우도 단명하는 가문에 시집 오셔서 18살, 17살의 과부가 됐죠. 과부. 옛날 말로 이제 요즘에는 돌아온 여자라고 그러나? 돌아온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과부라 그러죠. 성경에도 이 과부가 된 거예요. 시집 온 지 7개월 만에. 7개월 동안에 아기 하나 생긴 게 다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의 그 아버지 이 가문은 돈은 많은데 단명하는 집안이라서 예수 믿고 감리교 선교사 따라가서 거기서 기도한 것이 우리 할머니시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만 내가 시집 갈 수도 있죠. 서울에 올라오니까 시집 가도 돼요. 분위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매를 이렇게 서주는데 할머니가 전부 사양하고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단명하지 않는 가문의 아들로 만들이라. 우리 집안은 30살 이전에 다 죽었거든요. 옛날에. 나도 30살. 나도 안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딱 하나 낳고 다 죽어요. 저주죠. 가문의 저주죠. 근데 땅은 왜 이렇게 많은지. 재산은 많은데 써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다 죽는 그런 가문이었었는데 할머니가 헌신하신 거죠. 헌신해서 신학교 가고 선교사님들 돕고 해서 전도사가 돼서 전도부인이 돼서 한평생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박찬익이만큼은 아버지가 박찬익이에요. 찬익이만큼은 단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저주야 끊어져라 끊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 애지 17살 18살이면 애지 그게 무슨 시 갔다가 신랑이 7개월 만에 죽었는데 갑자기 그냥 자다가 죽은 거예요. 자다가. 그런 집안이니까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와서 땅을 자기 부모한테 선물로 주고 할머니 얘기가 그래요. 선물로 박씨 가문에서 받고 자기 아버님은 가난하니까 양반이지만은 가난하니까 선물로 받고 논도 받고 밭도 받고 자기가 대신 심청이처럼 팔려간 거예요. 박씨 가문에 할머니가. 그래서 이 단명하는 집안 훌륭하죠. 예, 시집 갈 수도 있는데 안 가시고 우리 아들을 내가 지키고 이 가문을 내가 시집왔기 때문에 가문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저주를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버님을 몇 번 죽이려고 했지만은 못 죽이고 76세, 7세에 돌아가셨어요. 오래전 일이지만은 그 가문 속에 이렇게는 이 마귀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거는 사망이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가문에 흘러나리는 강한 것들이 있어요. 예, 가난이 있다던가 질병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고집이 무식하게 세서 돈을 다 잃어버린다던가 하여간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게 사탄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도 무당되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무당. 그 예수 믿는 가문 2대째인가 3대째 딸인데 무슨 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요.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쪽으로 잘 나가게 하는 거 마귀가. 나는 3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구나. 나는 산신령의 딸이구나. 무당의 딸이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TV에 어쩌다가 나오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느라고 볼 시간이 없겠지만은 그런 프로그램 나오면은 나는 유심히 봐요. 아유 저런 사람 날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당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면 뭐 하겠어요. 이 땅은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영영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는 작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끊을 거 끊으시고 몰아내세요. 그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끊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복된 것들만 3세대, 작게는 3세대,
길게는 1000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의 영이에요. 대적의 영.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린다. 이런 영이 바로 마귀요 사탄인 것이에요.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과 마귀가 내쫓겼다. 예,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가 사는 땅으로 쫓겨나간 거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러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뭐 다 마찬가지. 이 땅에 쫓겨나간 거야. 그래서 풍습을 세워서 민족의 풍습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들에게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이 묶는 것을 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어느 때보다도 영들이 풀어져 있어요. 그 영권과 귀신과 마귀와 이상한 또 광명의 천사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 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 분별을 해서 제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무리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배치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끌고 간다 이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의 씨를 낚아채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워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 여러분들은 모두가 길가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수 믿는 세월들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깁니까?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 말씀들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했을 때마다 여러분 열매가 됐습니까? 열매 된 게 얼마나 됩니까? 한 100가지 됩니까? 예?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응답받았다. 오늘 할렐루야. 마음에 감동이 있어. 오늘 참 말씀 좋았어. 말씀 품평하다가 끝나는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예? 야, 오늘 말씀 따라 참 좋은 것 같다. 좋으면 뭐합니까? 씨앗이 좋으면 못하겠어요. 그 씨앗이 열매가 돼야지. 열매가 되지 않은 말씀들은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옥토다, 너는 길가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시밭도 내 안에 있고요, 돌밭도 내 안에 있고, 길가밭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옥토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옥토에 떨어진 것만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처럼 네 가지의 종류로 볼지라도 25%야, 25%.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준비된 자, 회복된 자에게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울 수정교회가 생기기 전에 한 3년 반 전, 1년 4개월, 지금 이 교회가 2년 됐나요? 2년? 2년? 예, 2년 됐어요. 예, 딱 5월달 되면은 2년이에요. 2년 됐는데 이렇게 3년 반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가진 거 없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 나의 뜻이다. 마귀가 많이 광명의 천사가 풀어줬으므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의 복음을 너는 이제 그 지역은 좁잖아요. 남양주 지역은 좁아요. 천마산 아래에 남양주 수정교회가 있는데
그곳은 좁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찾아오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보내서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라. 너는 말씀이 넘쳐날 것이라. 할렐루야. 전할 말이 넘쳐날 것이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여 주리라. 지금은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걱정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기후예요. 예? 사람 이름 기후가 아니고 여러분 기후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3년 반 전에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서예지 사님. 3년 반 전에 선포했죠?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포하셨죠? 예, 선포했습니다. 3년 반 전에.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끔은 생각할 때마다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단체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돈 들어서 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꿈을, 그 환상을,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까 2년 전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고 막 애쓴 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그냥 맡아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냥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금은 빼드리고 보증금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예? 조사 전사님이 2년 전에 그 일을 알고 있죠. 예? 보증금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목사님이 맡아주세요. 목사님이면 충분히 그러니까 1년 반 전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 이 성전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3일간만 기도해 보고요. 나도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이 이 성전입니까? 이 성전을 운영하려면은 이렇게 물질이 조금 필요한데 물질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이 바로 이것이라면은 아버지께서 여신 것으로 알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3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게 하는 것이라. 내가 예비된 것이라. 선포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태로 해서 여러분 대전, 대구, 포항 여러 가지 성전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이렇게 속이려고 오지만은 우리 안에는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옥토적인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오직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종, 신앙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광맥의 천사가 이렇게 예뱀이고 대적하는 사망의 영들이 풀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는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예요. 그 세력이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그 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 종족과 민족과 나라의 풍습이에요. 풍습, 종교입니다. 이 종교 가운데 묶여있는 자를 푸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윤리가 아니고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이 교훈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게 선포함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찾고 구함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그 말씀이 보증되어지고 역사하는 능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훈련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훌륭한 일들, 여러분 이 가운데 주의 종들이 있다면은 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돈이 있죠. 돈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머리를 열어서 씻어야 돼. 세탁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리던가 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 성령의 생수로 씻어야 돼. 기도하셔야 돼. 돈에 왼수 졌나? 왜 돈 걱정 그렇게 하세요? 그릇만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질 걱정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물질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걱정하는 거, 물질 걱정이 스쳐 지나가요. 물질 때문에 뭔가 하나님 나라가 막힌다면은, 네,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욕심껏 했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거 적겠습니다. 이런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배짱, 이런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영적 생명력과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능력으로 함께 하는데, 봐요. 복음의 능력 그러잖아요. 말씀과 능력인 것이에요. 능력 있으면은, 권세 있으면은, 주가 나와 동행하시면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처음으로 마이크 들고 설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니까. 전도사 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신학교 막 졸업하고 2,000명 앞에 쓰라고 해보세요. 설교하세요 하면은 하겠습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장로님이랑 여러분들 많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일찍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나는 2,000명 앞에서, 지금은 요거는 식구들이지, 식구들. 최하 1,500명. 연세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명동에 있던 엘칸토 예술극장 아시죠? 화요 예배 내가 담당자입니다. 화요 예배. 지금 눈에 선해요. 지금 그런데 세워주면 아주 좋겠어요. 거기 1,500명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넥타이 입고, 판매원들이지만은, 엘칸토 직원들, 무쿠 직원들, 가시오 직원들, 이런 직원들 서울 전역에서 다 그날은 모여서 예비하는 날이에요. 장로님들도 한 10분 정도 앉고, 목사님들도 앉아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학교 언제 졸업했느냐? 1년 됐습니다. 아니, 전도사가 그렇게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1,500명이 있을지라도 2,000명이 앉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얕은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모세가 담대하죠. 모세는 어눌한 사람이죠. 여러분, 뭔가가 나사가 풀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두려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스승처럼, 너의 스승 모세처럼 내가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흘러나게 되어지면은 담대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돈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 강대상에 서서 돈 얘기하는 겁니다.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심는 자가 복되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역량만 파워 있게 힘 있게 열어나가시라. 그러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치시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면은 여러분 찾으러 안 다녀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부심이에요. 전능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분이 함께하는 그릇 만들어 놓으면은 어디를 갈지라도
망할 길로 가, 복된 길로 가. 예? 그렇죠. 만사형통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먹더라도 약이래. 아무나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움직일지라도 내 발걸음 속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축복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지만 성도 얼굴 보면은 복의 근원이 없거든요. 아멘 하는데 얼굴은 팔자주름이 주름이 짜글짜글해요. 인생 험한 세상살이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만 혼자서 강대상에서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받는 자에게는 그 영적 권한이 흘러가야 되는 거야. 흘러가야 얼굴이 피던가 말던가 하지. 흘러가지 않는데 무슨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할 수 없이 아멘. 그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마귀를 보는 시간이지만은 이 마귀가 이런 존재로, 이렇게 악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강력한 능력이 그 이름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성장하고 회복하고 여러분 돌파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누구에게 뿌려지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길가봤던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길가밭이지만은 봐요.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성도의 성도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가져가.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길가밭처럼 역사하는 단단한 이런 관습과 사상의 교리적인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거기에 떨어지면은 여러분 마귀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것을 집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길가밭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은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또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기도 많이 받고 그것을 갈아엎어서 그 영을 쫓아내고 그 심령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 홀로 기도할 만큼 홀로 원수를 이길 만큼 또 도울 수 있는 만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누가 뿌리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뿌리고 천사들이 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단단한 율법적이고 여러분 관념적인 그런 사상, 그런 교리적인 이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대요. 이런 심성의 그릇은 예수 믿으나 뭐가 없어요? 우건사님 구원이 없대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이 한다고 자라나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곧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는 데는 어떻게 턱걸이역으로 갈지 몰라요. 이 구원은 제가 지난달 성회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전인구원입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 환경의 구원, 귀신이 떠나가도 구원, 병이 나아도 구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환경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이 구원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이라면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이 더러운 병아 떠나가라 병이 나았으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원수야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 떠나갔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뜹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가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영들도 떠나가고 심령도 새로 천국으로 어떻죠? 귀신 떠나갔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은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봐요. 천국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자리 잡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소경된 귀신아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육체도 풀어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왔어요? 예, 저주가 왔죠? 예,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환경의 저주에. 그래서 이 환경의 저주 가운데 있는 영들을 묶고 쫓아내면은 영들이 떠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환경 속에 또 물권의 복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복음의 맥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주여 구원케 하소서. 자꾸 영혼만 생각하지 말아요. 99.9%가 영혼의 구원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1%일지라도 우리 환경과 우리 육체가 풀어진다면은 더 영광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문둥병 걸리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믿기 때문에 행복하겠지만은 여러분 70%, 90%밖에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가만히 찌들어 보시고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 병들어 있어 보세요. 폐병 들려 있고 막 눈이 함몰되고 눈이 실명되어져 가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내 영이 새로워지리라. 내 육체가 풀어지리라. 너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떠나가리라.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오도록 노력하세요. 성령이 나오게 하세요. 성령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은 은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 그 울타리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을 벗어나지 말라. 아무리 신령해도 뭘 벗어나지 마라?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뭘 벗어나지 마라?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뭘 벗어나지 말라? 말씀. 이 말씀은 보십시오. 먼저 영적 구원에 있는 거야. 영적 구원, 심령에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여러분들의 육체 것들이 풀어져요. 환경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꼬부라진 것들이 펴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경험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무수하게 많이 봐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많이 봐요. 다음 주에는 중국 성회인데 기대가 돼요. 심천 보공교에서 기대가 돼요. 눈에 선해요. 광저우 신학교에서 학생들 또 중국 학생들 한국 사람은 없어요. 중국 학생들 가득 한 40명가량 되는데 신학생들 그것도 또 기대가 되어져요. 그분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컴퓨터 가져가면 컴퓨터 있는 거 다 복사해가 다 뒤져가지고 잠깐 빌려달래. 열심히 그거 다 나르는 거예요. 편지로 빼내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한테 중국어로 번역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이틀 3일 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교수님들마다 오시면 다 저래요. 저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것만 그런데 목사님 것만. 왜 그러냐면은 다른 분들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오신 교수님과 다르고 일반 신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또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들과 다르고 저 박건재 센세이는 일본이 아니구나. 왕창 괜찮은 목사님. 짬뽕 같은 목사님. 종합적인 맛이 나죠. 예?
저 목사님은 항상 생명이 있으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또 기도할 때 보니까 또 그것을 나오거든요. 중국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떠나가요. 예? 통역이 필요 없어. 내 믿음은 통역이 필요 없어. 모든 귀신은 내가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라. 방언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안 하고. 그럴지라도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이거 들고 가면은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즐거워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인생 참 꼬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팔자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내가 주의 종이 됐을까? 어쩌다가 뭐야? 애플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 채용했는데,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도구로 쓰겠다는데, 할렐루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통치 않고 여러분들의 관념과 사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윤리 속에 빠져 있으니까, 성경 지식 속에 빠져 있으니까, 율법 속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능력이 보정해봐요. 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희락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곡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병든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천국에서 보상받습니다. 웃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한숨 소리만 푹푹 나와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왔어요 그러면 너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극한 슬픔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 거듭나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이 극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지금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얼굴을 피셔요. 얼굴을 피시고 중국제 옷을 시장 통해서 사 입을지라도 알맹이만큼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심령만큼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바라보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또 공중의 새들로 표시된 자기 세대의 지도력을 행사합니다. 들으라,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봐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새들이 와서 또 먹어버려요. 예? 연합입니다. 이 세력들도. 밀치는 놈 따로 있고 올무치는 놈 따로 있어요. 이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공중의 새들, 바로 이것은 악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사망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예요. 길가에 뿌려지고 공중의 새의 의미는 여러분 악한 자예요. 악한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죠.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구원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아니 말씀 하나 잃어버렸다라고 봐요.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누굽니까? 악한 자죠. 악한 자는 마귀죠. 악한 자는 귀신이죠. 이 영적 세력들을 내게 허락한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 열매되지 않게 하는 자가 마귀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예? 이 세력을 우리가 뭘로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예? 율법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율법은 여러분 율례입니다. 율례고 이거는 율법이에요. 글자 그대로 법입니다. 이 법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선합니다. 율법이 의롭습니다. 율법이 거룩합니다. 하지만은 율법으로 왜 안 되냐 하면은 율법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을 따라 예수의 영을 따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권한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갇힘에서 노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풀으시려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묻어놓고 우리가 요즘에 약간 관념 속에 흐르는 그런 신앙 속에 있으면은 성도들이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빠져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그건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사망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육체는 사망입니다. 육체는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복음은 성령을 따라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성경 내용을, 예수님 자체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을 보여줬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성령. 이분은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을 따라 말하면은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권한으로 옷 입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 낙이란 말이에요. 이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배운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바탕 속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거야. 말하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 열심히 열독하고 백독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 박사학위 따도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생긴 거는 멀름멀름하게 생겼을지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부여하면은 성령을 중시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은 의롭습니다. 성령은 사랑이에요. 성령은 겸손이에요. 성령은 온유함이에요. 성령은 자비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야. 이 성령의 그 대목을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은사가 있어서 쎄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쎄면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이 나오면은 그거는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은사가 있으면서 막 성령의 열매가 없이 막 자기 성깔이 센 사람 보세요. 센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아파요. 대부분 아픕니다. 아프고 남에게 기적을 보이지만은 본인도 아파요. 한쪽으로는 문을 열어놔서 그 영들의 침노를 받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너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영적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성령으로 일하고 은사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가르치지만은 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인지하면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야 복음이야?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야. 여러분 구약에는 복음이란 말이 없죠. 이 복음 학자들이 나도 신학교 때 배웠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일들.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읽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번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왜 복음일까? 왜 율법은 사망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구원케 할까? 바로 복음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따라보세요. 복음은 영생까지 책임진다. 율법은 이 땅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율법 스타일로 봤을 때
율법 시대의 성도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가르침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복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서 구약의 율법인데 왜 복음처럼 역사할까? 무엇을 따라 말하니까? 그렇죠. 성령을 따라 말하니까. 뒤에 앉아 있더라도 둘이서 잘하네요. 예? 예.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영으로 무장을 해서 고백을 하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죽어 있어 살아 있어. 그렇죠. 성령을 따라 말하면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살아 있는 말씀을 나로부터 나가게 하고 듣고 풀어져야 되는 것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분별하고 사탄의 이름을 불러 그의 정체를 밝혔다.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자, 눈에 보이는 건 누굽니까? 보이는 것은 베드로예요. 근데 사탄아 불렀어요. 사탄아. 이것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하게 한 이는 바로 합리적이죠. 아유, 십자가 지지 마시고 우리랑 함께 그냥 장수하시고 쭉 사세요. 이게 뭐 죽을 죄 진 겁니까?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아유, 그래도 생각해 주는 건 네 놈밖에 없다. 이럴 말이지. 사탄아 이렇게 들을 말이 아니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의 사명에 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명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는 그 고백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아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 안에 있는 사탄의 그 생각을 인지하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저주의 영들이 알게 모르게 강하게 약하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고요. 눈빛에 드리워져 있고 머릿속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이 그림자 같은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 같이 열어지게 하실 것.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바다를 갈르셔서 길을 내게 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셔요. 여러분들에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 없어요. 믿습니까? 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났다 하면은 바로 여러분 예법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옛날의 사람으로 끌려가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몸은 변하지 않아요. 몸은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항상 명령하고 꾸짖고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그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봐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이에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유를 알겠죠 지금? 예? 예? 이거는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이 복음,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기 시작하면은 인생 바뀌어. 할렐루야.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요. 정말 큰 산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주의 종들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은사의 한 주류가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한 40%가량이 이런 기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메시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능자가 내려온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전능자가 이렇게 사역하시고 끝났지만은 가셨지만은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주의 종도 전도사도 목사도 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옷 입고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기름 부음이 있는 예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배부르겠죠? 예, 저녁 맛없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예, 배부르겠죠? 예. 내일은 오징어 볶음인가 닭도리탕 한다니까 내일은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대충 까만 거 드세요. 예? 스프 같은 거. 예. 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야. 능력이 풀어지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가지세요. 복음을 가져라. 복음이 열려져라. 여기 주의 종들 손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주의 종들. 전도사 신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예. 야, 좋아요. 예. 맞네. 예. 지방에도 많아요. 미국에서도 듣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듣고 있고, 일본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한과 능력이 예수님은 완전해요. 완전한데,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겠죠? 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능력이 영들과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친 적도 많아요. 한두 대목만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죽게 되어진 사람이 났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야 복음이야?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해봐요. 여기에 예수가 있다. 신천지에 오세요. 놀러 오세요.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야. 거기도 관념이거든요. 거기도 어떤 비유법으로 풀어내는 거 능력 없어요. 그것은. 하지만은 누가 도와요? 그 속에서. 마귀가 그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무로 노예로 묶어놓는 겁니다. 예? 그것밖에는 없어요. 이 복음은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는 이런 신앙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가르침 받는다고 보세요. 이단이 발붙이겠습니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거기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아요. 내가 대순위 사람들과도 얘기했고, 무게주의 사람들과도 얘기했고, 다 호랑개비 영들 본부에 가서도 내가 사람들 만나봤고, 다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 이단에 속해는. 안식교 사람들과도 얘기해봤고.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우리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래. 어디 있긴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와서 보라 이러는 거예요. 와서 보라. 안 와요. 사람 하나 빼끔 왔다가 가서 안 와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장소 가지 마라. 그런 교회 가지 마라. 막는 겁니다. 일반 가르침만 있는 교회 가서 추수해라. 돌파해라. 거기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목말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일반 교회 말씀만 아름답지. 말씀만 좋지. 말씀만 철학적이고 비유적이고 얼마나 예와 써서 아름답습니까? 생명을 말합니까? TV를 보세요. 생명을 말하고 있나? 능력과 결부되어져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나? 절대 그거 말할지라도 말뿐이에요. 말뿐.
말뿐인 것이니까 성도들은 목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도전받고 환경에 도전받고 원수의 도전이 예수 믿다가 그 속에서 발로 하니까 가보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일단은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는 좋거든요.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사랑도 많고 성김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10만 명, 20만 명씩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잘못이에요. 올바른 복음 속에 들어갔어. 주의 종이라면은 여러분 모든 주의 종들 보세요. 다 혹독한 연단과 단련과 훈련되어지지. 백성들은 지도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적 고난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지만은 높여주지만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어떤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더라도 예수의 이름에 고난만 있으면은 행복해 안 행복하겠어? 행복한 거예요. 예? 행복한 자가 행복한 주의 종이 되라 이 말이죠. 그것에 관하여서 바울의 서신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훈련받았어? 예수님께 훈련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없는 상태 가운데서 영으로 경험하고 영으로 체험해서 훈련받아서 사도가 됐어요. 바로 우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가운데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이 땅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는 여러분 유교의 사상이 있어요. 유교 사상, 유교의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유교 관습 속에 있기 때문에 맨날 저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 뭐가 하나 건수 걸리면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불독구처럼. 예, 백성들은 장사가 잘 되던 경제가 좋던 말 때 하여튼 그거에 빠져서 그 똥통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돌볼 생각 없이.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위로는 중국이, 바다 건너에는 우리가 외놈이라 그러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예? 예. 일본 성도가 듣고 있는 걸 내가 몰랐네. 센서에 오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때 되면 또 갈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장합시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있는 것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들인 것이에요. 이런 세력들을 물리치는 힘,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묶여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풀어지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눈 뜨지 못한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 듣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원수가 백일하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옵시고 인생을 바꾸며 사역을 바꾸며 섬김을 바꿔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